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4쪽이고요.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한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냐면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인 족속,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받은 거인 족속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으로서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기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아낙 자손의 일부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가나안 민족의 일부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도망을 쳐서 일부가 남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전쟁을 하는 족족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족족이 이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은 아낙 자손은 언제라도 멸할 수 있는 충분히 언제라도 멸할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던 별거 아닌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놔뒀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거인인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머물렀는데 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다. 그런데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망명자였다. 골리앗이란 이름 자체가 망명자였는데 마침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 가사와 가드의 아스돗에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망명을 했는데 그 후손이 정말 망명자 골리앗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언제라도 쳐부실 수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놔뒀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 그것이 정말로 아주 큰 거인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사울은 아말렉을 멸했다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 뒤에 가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다윗의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거기에 남아 있는 병사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납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남은 것도 적게 남은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10여 년 사이에 아말렉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다 멸했다 했으나 다 멸하지 않고 남겨뒀던 아말렉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아각 사람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사라질 뻔한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아각 사람 하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사라질 뻔했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아말렉 왕을 칭하는 호칭이었다. 그래서 애굽 왕을 칭할 때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말렉 왕을 칭할 때 아각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아말렉의 왕족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왕족이 온 이스라엘을 멸하는 일에 관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셔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는데 신기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남아 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사울의 아버지의 자손 중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참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겼던 가드에 있던 아낙 자손이 나중에 커서 망명자 골리앗으로 나오고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만이라고 하는 온 민족을 멸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같은 베냐민 지파 같은 아버지 기스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의 위로 세 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뭐든지 자식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놓일 수 있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죠.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뭐였냐면 아버지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왔는데 우리 이 말씀에서 다윗이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되죠?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줄 알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아버지의 부탁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온 것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오고 나니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 사람들은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준비되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면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내가 쓰임받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주체가 내가 되니까 준비돼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학에 빠질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면은 나는 준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주체가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글을 쓰고자 하실 때 글 쓰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이 여기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 레위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자신이 세금 걷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 보고 계신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생각도 못한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레위를 어떻게 만드세요? 나중에 그 사람을, 세리 레위를 마태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돼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워낙 거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사실은 조롱을 한 것은 골리앗과 블레셋인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라든지 동생에게 화를 내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했으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조롱하고 있으면은 조롱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말 속에 사실은 그 이유 답이 들어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것 앞에서는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동일하게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죠? 이들은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뭘 봤다고요? 그 사람을 보았다. 그렇죠?
이들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는데요. 다윗은 누구를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본 게 아니라, 그렇죠, 골리앗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는 게 달랐어요. 우리 저번 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게 정확해요. 분명 골리앗은 너무 커요. 굉장히 커요. 실제로 이 사람의 키를 3m 약간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이 몸에 두른 것만 해도 쌀가마니 80kg가 넘어가는 그런 무게의 것들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작아요. 맞죠? 다윗은 굉장히 크고, 골리앗은 굉장히 크고 다윗은 굉장히 작은 거 맞죠? 골리앗이 큰 것도 맞고 다윗이 아주 작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골리앗이 분명 크지만, 이 사람은 거인이지만 누구보다는 크지 않아요? 네,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제목이 그거였어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거인은 흔하지 않지만 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죠. 거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거인이지만 거인보다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그가 아무리 크고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누구보단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이 종이가 이게 뭐라고? 보이시죠? 구겨지고 찢을 수 있고 물에 담그면 흐물흐물해질 것이고, 이 약한 거, 이게 얼마나 약한 겁니까? 그런데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탁 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종이가 강대상에 딱 하고 붙으면 이 종이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붙어요? 강대상만큼의 힘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가 별거 아닌 종이도 강대상에만 탁 붙어 있으면 강대상만큼의,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이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종이가 바뀐 게 아니죠. 이 종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대로인 종이가 강대상에 붙으면 강대상만큼의 힘이 나오는 거고, 의자에 붙으면 의자만큼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본질은 그대로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할 때 다윗은 뭘 봤다고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 보시는데 그 마음이 안 기쁘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닿겠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편 142편 말씀에 이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맞쓰길, 기도라는 소제목의 말씀이 나오는데, 맞쓰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동굴에서 다윗이 한 기도인데 이것이 맞쓰길, 교훈이다라고 한 걸 합치면은 교훈이 있는 다윗의 기도다라고 해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죠. 이 말씀에는 교훈이 있었다. 무슨 교훈이 있었냐? 그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내 오른쪽을 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5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오른쪽에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피난처로 삼을 것이 어디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냐? 자기가 피한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동굴에 있어서
동굴이 내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동굴에 피해 있지만 이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중에 내가 주의 이름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너무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뭐라고요? 아무도 없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동굴에 갇혀 있다시피 동굴에 들어와 있고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고백, 여호와가 내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원금 드리고 할 때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귀한 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이끌어내졌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갇힌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고는 그 뒤에 고백하는 게 뭐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고 침을 흘리고서 쫓겨났어요. 미친 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고서 쫓겨난 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뭐가 있으면은 좀 그럴 텐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지금 쫓겨서 혼자 동굴에 있는데 주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안 기쁘시겠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 사무엘상 22장이라 그랬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굴로 도망해서 다윗이 거기서 기도했죠?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 제 오른쪽을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고백하는 게 뭐냐? 주는 나의 피난처세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라고 고백할 때 아마 옆에 누군가 보고 있었으면 웃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돼? 혼자 있고 쫓기고 동굴에 있고 그런데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쫓기고 있고 혼자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순간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끝에 가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라고 선언했는데 다윗이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 다윗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지만, 약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33년 정도 되고 7년 정도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한 지역의 조그만 지역의 왕으로 7년 정도를 있어요. 헤브론의 왕으로. 그런데 헤브론의 왕의 그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그 왕으로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400명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은 아니에요. 정식 왕은 아니지만 그 헤브론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교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아무도 없지만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할 상황이 있어 감사하는 것도 귀한데 없는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을 줄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키와 신장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골리앗 같은 거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거인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